오늘 본문은 상당히 작은 것 같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내용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초반에는 제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후반부 갈수록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룩한 사안제사로 몸을 드리라. 우리가 제가 지금 1장부터 지난주 11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특별히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있겠느냐, 행위도 아니고 극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결과다. 우리의 행위와 그리고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은 윤리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은 우리의 세차도 안 되는 입을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혹시 넘어질지 몰라도 그것조차도 주님이 다 감안하셔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삶은 바로 실천적인 삶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된 사명을 다하며 살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12장부터 이제 밑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함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예수 믿는 세월의 삶이 우리가 상당히 많잖아요. 많으신 분은 40년, 50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적으신 분은 1년, 2년, 3년, 4년, 6개월도 되는 분도 계시지만은 예수 믿는 삶에, 그러면 내 삶에 변화가 있었느냐? 예수 믿으면 해피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 믿는 삶에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에 정말로 변화가 있는 것인가, 정말 달라지신 것이 있는가, 한번 겸손하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전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온갖 장식품으로 장식되어 있지만은 오늘 빛나야 될 보석과 같은 예배가 실종되어져 가고 있다 그럽니다. 교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잘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함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의 원칙이라 그랬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사함제사 몸으로 드리는 것이 삶의 원칙이고, 그 세부적인 조건으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루고 있고, 14절 이하 21절까지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1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안제사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죠. 제물. 특별히 여러분 구약을 여러분에 상기하시게 되면은 구약시대 때 제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백성들의 죄값으로 대신해서 죽는 그 양과 염소 비둘기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번제단 앞에서 그 제물을 잡습니다. 희생 양이나 염소와 소를 잡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팔다리나 내장과 청개근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몸통만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몸통만 깨끗이 손질해서 각을 뜬 다음에 그걸 태워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부정한 부분 또 취약한 부분은 다 빼버리고 몸통만 온전한 부분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물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서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내 코가 아주 범패스럽다. 너희가 드리는 제물이 아주 내가 역겹다. 뭐라고 그랬죠? 거기 보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겉과 속이 다르고 회개 없이 반성 없이 의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너희 그 제물로 인해서 너희가 연기를 올리지만 향기가 아니고 내가 아주 독하다 말이지. 역겹다. 오늘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음직한 향기로운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제사도 있는 거죠. 죽은 제사. 양과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해법이었지만은 계시사의 전반적인 결론 부분이 신약 시대 종말의 시대에 와서는 그 양과 염소의 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당신의 피를 쏟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는 개혁된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 저도 기도의 한 대목 가운데 주님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랬어요. 상식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 죄는 주님의 피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주님의 피로 씻어달라고 저희가 조금 전에 늘상 하는 기도지만 저도 간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는 사한 제물이 되는 거지. 양과 염소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자아를 부스러뜨리고 내 자아를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아집을 버리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한 받음직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분이 질문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를 차비롭게 받으셨는가 할 때 우리 고영미 집사님이 질문하셨어요. 저도 잘 모른다고 그랬지만은 히브리서 말씀 보면 정확한 답변은 믿음으로 됐다고 그랬어요. 주석에 의하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가인과 아벨과 양을 드리고 그리고 곡식을 드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받고 받음직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에서 고백하기를 믿음에 의해서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런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벨을 받으시고 했는데 거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뭘 받았다고요? 아벨의 몸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 몸을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물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헌금이 가기 전에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통회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분위기를 항상 만들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회개하십시다. 헌금하면 되지. 그러니까 가톨릭 다니는 사람이 20년 30년 동안 헌금을 제일 많이 드렸다니까 마피아의 두목이 믿음이 하나도 없이 이 사람이 생각하기는 자기가 천부 산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마약을 발굴했지만 그 돈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개신교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수배가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것이 정말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남에게 그냥 투자하듯이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저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회개가 아니고 자기를 뒤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죽인 청부살인한 돈들, 마약을 하고 온갖 나쁜 짓을 돈들을 열심히 바치면서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 이 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만 열심히 나오십니다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여러분들 교회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썬데이 크리스찬. 지금 여러분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옛날에는 열심히 나왔습니다. 수요 예배도 나오고 제가 지난주 설교다가 깜빡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토요일날부터 전도사절에 토요일날 중고등부 청년 가르치고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금요일날 오전에는 돌아다니면서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도 다니죠. 그 다음에 밤 9시에 모여서 청년들 잠시 모임 갖고 그 다음에 찬양 들어가면서 철야를 하는데 몇 시까지 철야를 해요? 꼬박 새요 꼬박. 젊을 때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럼 중간에 커피타임을 30분 주면 누워서 자기로 하고 얼마나 30분이 좋은지 커피타임 해놓고 찬양하고 기도 땀 흘리고 난 다음에 한 1시 반 정도 되면 한 30분간 커피 먹고 간식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 또 한 30분간 다시 또 시작할 또 2부 또 기도 제목도 가면서 또 하고 안수까지 하고 새벽 4시 반까지 되면 교인이 다 가는데 전도사는 또 새벽 예배를 또 인도해야 돼. 5시 변함없이. 그러면은 5시 예배 인도하고 또 뭡니까 여러분 5시 반까지 설교하고 또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처음 나온 신녀들끼리가 같이 또 기도줄을 잡아야 되니까 한 6시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이 피곤이 누적되면은 아침에 그러니까 6시 집에 가면은 교회도 멀었어요. 그때는 역천동에서 여기 어디야 개봉동까지 다녔거든요. 1시간 반이 걸려요. 잠 깜빡 자면 토요일날 1시 되면 다시 나와야 되는데 왜요? 중등부 고등부 또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피로가 누적되면은 월요일날도 안 풀려 화요일까지 가요. 머리가 띵한 육신이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사한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몸으로 사함제사 드리라 이 말이지.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나오는 신자가 아니고 심령이 항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의 집도 깜빡 잊고 안 합니다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랬거든요. 매 순간마다 습관 들이면 매 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습관 들이면 어떻게 하면 능력을 받을까 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있을까 하다가 제가 고안하다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보니 한 번씩 순간순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내 손잡고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참된 예배는 여러분 주일날 한 번만 나와는 썬데이 예배가 아니고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의 삶의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축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문을 나갈 때부터 여러분이 한 주간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제소로 드리라 하면서 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살림이 곧 예배다. 좋은 예배가 좋은 예화가 없을까 뒤적이다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부산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하시게 됐는데 여자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 와서 상담실에서 그 여자 집사님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하러 온 집사님이 모습이 심상치 않습니다. 왜요? 선글라스를 끼고 들어가지고 안경을 벗고 이야기 좀 하시오 했지만 자꾸 만류했지만은 결국 안경을 벗고서 이제 이야기하게 돼요. 한쪽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남편한테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은 교회를 반대하지도 않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대구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새벽에는 못 나가고 낮에도 밤에도 열심히 그 부흥회를 참석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편 퇴근하는 시간에 저녁 준비를 못하게 되어서 밥을 챙겨주지 못하게 됐는데, 마지막 날 남편이 화를 내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언제 당신 보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했느냐 말이지. 그래도 밥은 해놓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가정주부가 돼가지고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따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처음에는 참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데, 잔소리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그래요.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으면 반드시 마귀 역사가 시작된다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남편에게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 그랬더니 남편의 주먹이 날라와서 여지없이 한 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얻어맞은 것을 가지고 목사님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위로를 해드렸느냐? 집사님 남편은 그대로 참 좋은 사람입니다. 남편을 사탄이라고 했는데 한쪽 눈만 때린 걸로 봐서는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두 눈을 아마 때렸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건을 계기로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서 아마 제 양반들이 예배당에 열심히 나와도 가정이나 사회에 문제가 많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전도사님을 데리고서 암행 신방을 갑자기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교인들 집에 예고도 없이 갑자기 철기물로 들어가서는 여자 전도사가 뭐래요? 싱크대도 뒤져보고, 그리고 뭐요? 옷장도 열어보고, 살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열심히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당신은 봉사하지 마. 6개월 동안 봉사하지 말고 살림만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인들이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살림이 곧 예배다. 살림을 예배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막 살 수 있느냐? 살림이 곧 예배다 그랬다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당에 나와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모양새 갖추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영적인 삶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2절이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중세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관과 여러분 그리고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예배당에서 이 말씀 들을 때 그 말씀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많이 배치가 되거든요.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남의 집 받아놔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하면 그 사람이 이긴다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많이 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다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들, 뉴스나 뭐라고 그래, 연속극들이나 그런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은 전혀 여과되지 않은 세상 것들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저 살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그저 어떻게 해요? 네? 거짓도 조장하고 속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난무하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모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세상적인 찰나적인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시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감히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면서 전면수정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맨날 보는 드라마 들으니까 맨날 매스컴이니까 매스컴도 들을 거 없잖아요. 정말로 아주 쓰레기 같은 매스컴도 많아요. 여러분, 요즘 종편이라고 그래서 그렇고 정말로 말 같지 않은 방송도 아유 저런 사람이 무슨 방송이니까 저런 사람이 무슨 뭐라고 그래요 롤모델이니까 뭐 그런 거 많잖아. 오늘 대중문화는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에 따라가는 책을 읽은 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낮은 울타리에서인가 그 썼던 분이 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매체를 여러분 여과 없이 보지 말고 무조건 따라가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봐야 될 드라마가 따로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봐야 될 여러분 뉴스가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채널과 잘못된 채널과 폭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을 조장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좋은 것들만 듣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도 마찬가지 책도요. 책도 여러분 본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양질의 책을 봐야 돼요. 양질의 책. 좋은 책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같은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상업적인 책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히려 사람들의 생각을 오염시키는 책들이 많아요.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일반화시켜가지고 상품화시켜가지고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여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파트가 올라가고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어져 가고 먹는 문화가 발전되고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대로 옷만 갈아입었지 아파트만 평수만 넓어졌지 사람의 마음은 캐캐묵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 반성도 안 해요. 요즘은 사람들 뉘우치지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서 공직자는 공직자의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깡그리 무셔버리고 높은 곳만 올라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병기가 돼서 사람들을 죽이고 해치고 그런 악한 일들이 반복된다 이 말이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메테모르포데이 트랜스포미다.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를 받아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마음의 좌소에서부터 여러분의 영안에서부터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회개하고 비울 때 주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혼잡하고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더러워서 갈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인재하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배한 자리 가운데 함께하지만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깨끗한 심령이 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끼는 심령, 가난한 심령이 되어져 갈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옛날 사람은 다 알지만 금에도 여러분 정금이 있고 순금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금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오늘 찾아보니까 14K가 있더라고요. 14K. 9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고 어르신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정금이 순금이 37.5%가 있는 것을 9K라고 그러고 58.5% 반절 넘게 있는 것을 14금, 14K라고 그러고 18금은 뭐예요? 75%. 24K는요 99.9% 거의 100%.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은방에 갖다 주시려면은 적어도 24K는 돼야 되는 거죠. 거의 순금을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다른 거 갖다 주면 반절밖에 안 되는 거죠. 마음의 심령의 저와 여러분의 새롭게 함을 받아서 100% 순금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 가고 그분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겉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 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겉사람은 저는 큰 틀입니다만
속 사람은 영혼이죠. 마음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은 겉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임하기 때문에 성경 보면 너희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의 성령이 오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갱신되어져 가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월의 삶이 수십 년이 지났는데 내가 크게 변하지 않았구나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몸부림침의 그런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 하나님 내 마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못합니다. 내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강력하게 나를 다스려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인식이 되어져 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패되는 마음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전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에 아이 방 위에 여름에 뭐죠? 전에 작년인가 밖에 5층에 살다 보니까 틈새가 좀 벌어진 대로 물이 들어와서 도배지가 상해가지고 좀 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도배지를 가지고 풀어서 부지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캄프라지 할 수 없나 싶어가지고 도배지 가는 곳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분이 하는 소리가 저는 그 위에 붙여보려고.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배하시는 분 얘기가 그거는 뜯어내야 됩니다. 잘 붙으려면 있는 것을 뜯어내고 붙여야만이 잘 붙습니다. 이야기하더라. 여러분 상처가 결코 뭐라고 하죠?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는 말 들어봤잖아요?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짜고 뜯고 수술해서 이것이 봉합을 해서 새롭게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더라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주고 매달리고 호소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나를 대비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가를 보면서 주님이 완전했던 것만큼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가면서 내 부족을 느끼는 거지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내 자신을 비교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점점 예수님과 내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작은 자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하게 될 때에 사람은 별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 11절에서 말씀했지만은 이방 사람들은 옛날에 돌감나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교만하고 방정 떨어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마음을 잘라버리시고 그들을 잘라내고 우리를 그 자리에 심어줬다 이 말이지.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뿌리가 진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권위를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영적인 산재물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려면 뜻을 분별해야 된다. 분별하라는 얘기는 검증하라는 얘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조차도 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쁜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지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가. 젊었을 때 고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제가 상담을 드렸어요. 그분이 나를 불러서 하는 소리가 바로 그 얘기하더라. 저 전도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주님이라고 하면은 최 전도사님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라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결할까. 그래서
제가 해답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걸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기분대로 내 지식으로 팍팍 나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물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시면서 주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타결해 나가실까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상식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그래도 교육률이 높아서 다 대학까지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상식이 많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그러나 선진국 사람들이 보면 아직도 상식 없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상식 없는 사람이 의외로 아직도 있어요. 돈 좀 있다고 해서 권력증이 있다고 해서 상식 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간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간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거철 당하면 누구를 뽑을까?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 싫어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분간하기가 무지개 찍는다는, 묻지마로 찍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찍으라는 얘기, 기도하고 찍으라는 얘기 정말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은사 중에 하나가 영분별 은사라는 것도 있다고 했잖아요. 영분별 은사. 영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 영도 얘기지만은 결국 하나님이나 혹은 마귀나 그 하수인은 누구예요? 사람이거든요. 사람. 마귀도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마귀가 직접 나타나거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거의 없어요. 전부 하수인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잘 분별해야 돼요. 어느 뉴스에 보니까 어느 리포터가 이야기하는 가운데 나이 많으신 분이 그런 얘기를 던지더라니까요. 사람을 고추장 딱 찍어보듯이 맛을 보면 좋을 텐데 그잖아요. 사람을 맛을 맛보고 찍어보듯이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은 겪어봐야 하니까. 겪어보면 이미 늦잖아요. 겪기 전에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되겠는데 제가 부흥에서 한 번씩 가서 이야기합니다만 분별을 잘하라. 사람을 구분을 잘하라 그러죠.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을 구분할 것이냐? 그 사람의 이력을 잘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이력서를 잘 봐. 요즘 뭐 이력서도 꾸며서 낸다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기가 막힌 또 문구들이 있게 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뒤에 점장이 한 분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관상 보는 분이 앉아 있었다니까요.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관상 보는 사람, 영매술 있는 사람, 뭐라고 그래,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는 사람 앉혀놓고서 면접관으로 앉혀놨던 애가 있다.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력으로 알 수 있고 열매로 알 수 있지. 저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저 사람의 직장에서 저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과연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혹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떤 군락에 있는 사람과 관계 형식을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을 만나는 경향이 많아요. 혹은 어떤 때는 우리는 또 그러죠.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 눈빛으로 사람을 분간하라. 눈빛이 강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 그러나 사탁하고 초점이 흐리고 흐리멍텅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사람은 조심하라 그러고, 뭐 어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꿈을 많이 꾸면 꿈을 꿔서 참고하라. 혹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올 때 기도를 쫙 하면은 사람이 올 때에 뭐예요? 천사가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시커멓게 쫓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하라 그러죠. 계약할 때 조심하라고 제가 그러죠. 계약할 때 기도 충만히 하고 나가라 말이죠. 기도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람이 거짓말하라고 나왔다고도 성령 충만한 사람과 눈을 마주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음이 싹 녹아들면서 속이려는 마음을 털어버리고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친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조력조하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슬퍼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서 말씀에 충만하게 되고 기도가 충만하게 영역에 충만하게 되면은 그 영향력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영적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지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한 번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서는 아니고요, 참 예배는 축도를 드리고 여러분이 예배당을 떠나게 될 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이 예배로 삶으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예배와 같아야 되는 거라고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소원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내 자신을 갱신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면 성령도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거든요. 육신의 수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의 삶을 사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시면서 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힘들지만 전투적인 자세를 가지고 싸우는 자세를 가지고 몸부림치의 결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제물로 승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리적인 삶,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 예비하는 삶,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지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